이기려고 하면 끝나고 이해하려고 하면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25일 날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에서 고립 은둔 청소년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1차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9,160명 중에 고립 청소년이 2,412명, 은둔 청소년이 3,072명으로 조사가 됩니다. 고립 청소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회 관계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하는데 최소한의 그 관계는 있는데 외출 빈도가 굉장히 낮거나 없는 상태. 은둔은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사회적 관계가 사실상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는 은둔에 해당되는 친구는 없겠죠, 그죠? 은둔이었으면 지금 안 나왔겠죠, 그죠? 지금 몇 주째 안 나오는 친구가 있다. 혹시 여러분 반에 몇 주째 지금 안 보인다. 1년 아프거나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닌데 계속 안 나온다. 이 친구 약간 은둔으로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친구 연락해줘야 돼요. 그런 친구 이제 방에서 끄집어내줘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봤더니 기존 청소년 만족도가 10이라면 이 청소년들은 그 기존 청소년에 비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절반 이하. 평균 청소년이 10 정도의 행복을 가지고 있으면 이 은둔 청소년들은 4 정도 갖고 있대요. 여러분 왜 그렇게 고립되고 은둔 청소년을 지내는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뭐죠? 학업, 공부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위가 뭐였냐면 무려 65.5% 차지했는데 그 1위가 친구, 대인관계 어려움이었어요. 관계 어려움. 관계 어려움이 우리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학업, 뭐 공부, 그 다음이 진로, 직업 이렇게 가더라고요. 관계라는 게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잖아요. 근데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게 이 관계잖아요. 친구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힘들어요. 때론 지쳐요. 잘 안 되니까 피하고 어떻게 해요? 고립되다가 은둔까지 가버리게 되는 거죠. 이 관계가 얼마나 힘들고 압박이 되냐면 대한민국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알아요? 안타깝게도 자살입니다. 근데 최근 5년에서 10년 이 10대 인구 10만 명당 자살 시도가 68.9% 급증했대요. 근데 그 주요 원인이 뭐다? 대인 관계래요. 대인 관계. 성적과 입시도 굉장히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했지만 그것 때문에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입시에 실패해서 관계 속에서 내가 이런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 봐, 나를 이런 존재로 사람들이 생각할까 봐 관계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꼭 다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바로 이 관계입니다. 관계. 이 관계와 갈등이라는 큰 주제로 이번 5월달 한 달간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관계와 갈등으로 인해 스스로 뭔가 고립되고 스스로 은둔하면서 때로는 나 혼자 힘들어하고 있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살아가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번 5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은둔하지 말고 꼭 목사님이나 선생님께 따로 꼭 연락 주세요. 꼭 아시죠? 알려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연락 주세요. 혼자 이렇게 잠수 타지 마시고 1년 동안 그 친구 그죠? 빨리 꺼내줘야 돼요. 근데 그 친구 제가 엊그제 만났어요. 왜요? 괜찮아요. 그 친구 은둔은 아니었어요. 다행히 잘 다니더라고요. 예. 그 현우 있잖아요. 현우도 만났어요. 어젠가 그제 다 잘 지내더라고요. 자, 야, 쟤 진짜 왜 저래? 쟤네 항상 왜 지 말만 해? 나도 힘들다고. 요런 생각, 요런 말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 한 번쯤 있을 거예요. 말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마음이 여려서 여러분이 실제로 내뱉진 않았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쟤 진짜 왜 저래? 쟤 진짜 나랑 안 맞아. 우리가 학교에서 친구와 가족과 만나는 사람, 심지어 게임하다가도 갈등이라는 게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내 마음대로 좀 냅두고 제발 좀 그냥 속 편하게 지내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갈등이라는 걸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등은 항상 있습니다. 확실히 있어요. 죄송하지만 갈등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거죠. 뭐 작은 갈등을 생각해 보면 나랑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나는 그 친구랑 굉장히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호감 가고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대요. 썸 단계래요. 근데 그 썸 타는 애 알고 보니까 내가 옛날부터 좋아했던 그 친구예요. 아, 나는 그냥 착하게만 지냈는데 벌써 어떻게 돼요? 그 친구랑 갈등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친구한테 DM을 보냈어요. 이 친구 말고 다른 친구한테 DM을 보냈고 톡을 보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안 읽어. 계속 안 읽어요. 계속 확인 안 하는데 단톡에서는 계속 대답해요. 단톡에서는 말을 계속하네요. 이거 어쩌죠? 내가 이 친구랑 싸운 건 아닌데 이 친구랑 벌써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갈등이라는 건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만나게 돼요. 내가 착하게 지내더라도 또 만나는 게 갈등입니다. 갈등이 뭐 서로 생각이나 마음이 달라서 다투고 충돌하고 싸우는 것 이게 갈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대방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것도 갈등입니다.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피할 수 없는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피할 수 없고 괴로운데 어떻게 즐기죠? 그래서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갈등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갈등이라는 거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과 나는 안 맞아, 나는 힘들어 이걸로 끝이 아니라 갈등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고 갈등이 오히려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이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르게 봐야 갈등을 힘들지 않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깊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생기는 외로움의 표현이 갈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갈등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갈등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거든요. 오늘 두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볼 건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말고 더 낮게 여길 때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여기 한글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 낮게 여긴다라는 거랑 낮게 여긴다는 거랑 차이 뭔지 알아요? 알죠? 아셔야 돼요. 요즘 뭐 어휘력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나보다 낮게는 뭐죠? 나보다 낮은 존재, 미천한 존재,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로 여기 있는 게 나보다 낮은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건 뭐죠?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더 소중하고 더 귀한 존재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여러분 친구들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 교회에서 지금 북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두 번밖에 못했지만 하고 있어요. 굉장히 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험 끝나서 이번 5월에 또 모이려고 하는데 두 번 모였고 이번 달에 3주차 한 번도 못 온 친구들 한번 오고 싶으면 오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좀 처음에는 나쁜 마음을 먹었는데 뭐였냐면 애들이 청소년 애들이 알아봤자 뭘그 그런 게 아니라 알아봤자 어떤 신학적인 이런 내용들 이게 뭐 얼만큼 알겠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걸로 그냥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첫 모임을 딱 했는데 그때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두 친구가 이렇게 공감하면서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 정확하게 그 질문이 떠오르진 않는데 이런 흐름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자라오면서 우리가 학습된 거지 하나님이 만드신 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뭔가 만들어낸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규칙을. 그래서 실제로 이 질문을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친구도 이 부분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이 이런 논리 가지고 막 얘기하고 하나님 없다 하면은 자기가 대답을 잘 못해줘서 막 짜증이 난대요. 자기도 헷갈린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여전히 제가 여러분을 나보다 나은 존재가 아니라 그 질문한 친구를 내가 낮은 존재, 낮게 여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네뭘 안다고 그러냐? 시끄럽다. 야, 헛소리 하지 말고 일단 책 봐. 이렇게 했으면 북스터디 그날로 끝이죠.
그날은 끝이죠. 근데 제가 진짜로 그날 이후로 우리 여러분, 우리 친구들을 굉장히 수준 높은 나보다 진짜 나은 존재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목사님은 청소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내가 이랬었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 했는데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만큼 그런 생각을 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목사님은 없었거든요. 청소년 때. 그래서 와, 나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북스터디 그래도 깨지지 않고 이제 3주차를 향해 나가고 있죠. 그리고 대화가 그때도 이어졌어요. 목사님도 무시하지 않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얘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생각이 있는 아이들이다. 굉장히 소중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봐야 관계와 대화가 시작되지. 제가 이 겸손한 마음 아니면 또 여러분이 저를 향한 어떤 겸손한 마음 없으면 대화 시작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나은 존재로 보지 않고 낮은 존재로 보면 지금 여기서 앉아서 설교 들을 필요 없잖아요. 나보다 하찮은 존재가 얘기하는데, 맞잖아요. 나보다 낮은 존재가 얘기하는데 한참 형편없는 그런 존재랑 상대해서 뭐합니까? 상대를 나보다 더 나은 존재,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자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는 거, 그때야말로 여러분 이 관계가 제대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의 키가 뭐라고요? 관계의 열쇠 뭐라고요?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낮게가 아니라 낮게, 나은 존재로 보는 것. 그리고 나는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 그래야 관계 가운데 갈등으로 힘들어하는데 머물지 않고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시작. 자, 나를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볼 때 관계가 시작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나를 돌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래요? 나아가 다른 사람의 돌봄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돌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돌보다는 것은 그 사람을 뭐 우쭈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챙겨보고 그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굉장히 시험 기간 끝나고 피곤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막 여기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 가 있고 약간 지금 다른 세상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돌보아 생각하지 않으면 얘 왜 이렇게 자냐? 와, 얘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이렇게 된다고요. 이러면 더 이상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와 관계는 저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돌보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이 친구가 왜 잘까? 어제 피곤했겠구나. 잠을 못 잤겠구나. 엄마랑과의 어떤 문제가 있었나? 친구와의 갈등이 있었나? 그래서 친구랑 전화 통화 막 엄청 오래 하다가 늦게 잤나?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러면서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관계 속에서는 대부분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 않고 일단 나 자신만을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갈등을 만날 때 상대방이 왜 그런 생각을 했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아보고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봐야 관계가 시작되지, 안 그러면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렇게 사람들을 돌보고 관계를 이어가는 거야말로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목사님도 급식이던 시절이 있거든요. 왜요? 급식이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때 상당히 거슬리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 급식을 먹을 때나 같이 매점을 가면 너무 빨리 먹는 거예요, 얘가. 근데 뭐 혼자 빨리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같이 먹을 때 있잖아요. 과자 같은 거 다 뜯어놓고 햄버거 가게 가면 감튀 같이 먹잖아요, 부어서. 그죠? 같이 모아놓는 음식을 이 친구가 너무 빨리 먹는 거예요. 너무 빨리 먹어. 나는 천천히 먹고 싶은데, 맛있게 먹고 싶은데 얘 때문에 괜히 서두르게 되고, 천천히 먹으면 얘가 다 먹어치우고, 너무 거슬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은둔? 뭐죠? 무단결석. 중요한 건 목사님 급식 시절 가정통신문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핸드폰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핸드폰이 다 있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세대 차이가 좀 나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정통신문을 전해달라면서 짝꿍이었던 저한테 직접 주라는 거예요. 집에 찾아가서. 그래서 갔어요. 근데 집에 가서 그 친구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얘가 왜 이렇게 빨리 먹는지 좀 이해하게 됐어요. 일단 이 친구 집에 가는데 집이 너무 시골인 거예요.
목사님 서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고양시 살았거든요. 버스 타고 종점까지 간 다음에 걸어서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동네에 보이는 흔한 슈퍼도 잘 안 보이고 뭐 하나 먹으려면 진짜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네 딱 도착했는데 집이 이제 딱 있는데 벨 누르니까 이 친구가 집에 있더라고요. 예, 가정통신문 주고 이제 가려는데 이 친구가 버스 타는 데까지 같이 가주겠대요. 그러면서 본인 이야기를 쭉 하는데 어머니가 일찍 떠나시고 아버지랑 사는데 동생들이 많대요. 동생이 아파서 지금 학교를 자기가 못 갔고 그러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일 마치고 술을 그렇게 자주 드신대요. 그러니까 집안 살림은 잘 되지도 않고 먹을 거 사려고 해도 아버지가 뭐 제대로 용돈을 주든 생활비를 주든 해야 되는데 이게 고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 아빠가 뭐 먹을 거 사오거나 집에 먹을 게 있으면 동생 먼저 주고 자기는 또 배고플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쭉 듣는데 아 얘가 그래서 먹을 거에 진심일 수밖에 없겠구나. 아 얘가 그래서 이렇게 빨리 먹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때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이 친구를 알아가고 이해가 되면서 학교에서 이제는 이 친구가 막 빨리 먹어도 진짜 전혀 거슬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더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이 친구. 아, 더 줘야겠다. 그런 일들이 목사님 덜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밴드부 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목사님 밴드부는 아니었는데 밴드부 일렉하는 애랑 메인 보컬이랑 서로 그렇게 투닥투닥 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그냥 뭐 드럼 이번에 빵꾸 났다 그러면 가서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나대는 애가 소위 나대는 애가 부모님이 야 공부나 하지 뭐 그런 거나 하냐 인정을 안 해주니까 더 주목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얘는 굉장히 주변 친구들에게 나대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근데 이거 서로 알아가니까 뭐 서로 격려해주고 인정하게 되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내면서 관계가 왜 어렵죠? 나만 생각해서 그래요. 나만 돌보려고 해서 그래요. 그 관계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황인지 돌아보지 않고 그저 내 마음만 내 상황만 알아줬으면 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계속 관계가 틀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 가지고 이기려고 하면 관계 끝나요. 내가 이런데 이렇게 맞춰줘야지 이런 관계 끝난다고. 근데 상대방을 돌아보면서 이해하려고 할 때 시작되는 게 관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다양한 관계 속에서 어려워하지 말고 혹시나 갈등의 상황이 있었다면 피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 상대를 좀 돌아보면서 이해하는 성숙한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기려고 했다면 우리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우리 사랑 못 받았을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나를 참 부족한 나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잖아요. 끝까지 이해해 주시잖아요.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그 고집스럽게 바뀌지 않는 나의 연약한 모습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이해해 주시고 품어 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먼저 이기지 않으시고 솔직히 예수님 마음 어땠을까요? 너무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본인의 그 마음보다는 우리를 더 이해해 주시면서 심지어는 우리를 얼마나 더 이해하려고 하셨는지 신이신 그 예수님께서 심지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서 눈높이를 맞추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 이제는 그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관계의 시작이고 복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율이는요 지금도 저랑 팔씨름하면 본인이 이기는 줄 알아요. 아직도 이기는 줄 알아요 자기가. 제가 팔씨름 진짜로 졌을까요 하율이랑? 하율이 두 손으로 해도 제가 이겨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하율이한테 져준다고 해서 제 자존심이 무너지나요? 와 내가 그래도 덩치가 이 정도인데 제가 하율이한테 80 졌다고 해서 제가 지금 무시당해요? 막 태종이 같은 애가 이제 내가 목사님 좀 꺾을 수 있겠는데 이래요? 아니에요. 제가 하율이한테 져줬을 때 하율이랑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어진다고요. 제가 만약에 제 힘을 내세우고 내가 그래도 옛날에 운동했는데 자존심 내세워서 내가 질 수 없어 하율이 팍 넘겨봐요. 울죠. 그리고 다시는 아빠랑 안 논다고 하죠. 관계 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관계라는 거 사실은 근데 얘기 들어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들어도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게 관계 맞아요.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눈높이 맞추는 거 알겠는데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미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우리가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관계 또 깨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 상처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 자신마저 나는 왜 이럴까? 자신감을 잃고 고립 속에 심지어 은둔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고 갈등을 만날 때 이제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성장의 기회로 성숙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 상황을 만날 텐데 오늘 말씀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제목도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번 한 주간 좀 계속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 갈등 속에서 내 카톡을 계속 씹는 이 친구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여러분 관계를 연습해 갈 때 여러분의 관계는 더욱더 풍성해질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서처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가는 더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